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가 이해하고 권면한 사랑.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살펴봤던 것은 크리스찬들은 사랑하려고 했을 때 특별히 성경적으로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도 좀 닮은 사랑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진리, 순종, 영혼, 깨끗. 이것이 베드로가 이해했던 사랑의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죠? 크리스찬들이죠.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하고 보는 드라마 속의 사랑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 기억하고 자신 있게 이 사랑을 실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해하고 권면한 그 사랑의 특징, 그것은 베드로가 바로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거짓 없이 진실한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작년 6월에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가 미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이든 여사가 우리 영부인에게 했던 말 하나가 지금까지 화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Just be yourself. 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영부인이 그 질 바이든 여사를 박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불러달라고 하면서 내 좌우명이 바로 이거라고, Just be yourself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영부인들의 그 모임이 따로 진행이 됐는데 그곳에서 또 우리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여사에게 말했어요. 참 용기 있으시다고. 혼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신 거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바이든 여사가 하는 말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라고. 그냥 just be yourself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이 김건희 여사에게 했던,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했던 just be yourself라는 말은 교육학 박사인 이 질 바이든이 정말로 우리나라 영부인을 잘 가르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굴도 경력도 학력도 가짜로 포장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달리 해석하면 남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거짓 인생은 당신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또 생긴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봐도 그렇고 남들을 봐도 그렇고 왠지 부자연스럽습니다. 모두 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지 못한 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 평가에 목매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삶이 아니고 남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가는 것 같은 가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계속 남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자꾸 더 위장하여 꾸미다 보니까 나는 없어져 버리고 가짜가 들어와 앉아 있는 것 아닐까요? 나를 상실해 버렸거나 아니면 너무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기 전에 나를 찾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서 이 모바일 신분증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문의 기사에 보니까 3분이면 가짜 만들어 준다고 그래요. 하루 사용할 수 있는 건 3,000원, 무제한 가능한 건 35,000원이라고 합니다. 술이나 담배 구입하기 위해서 또는 청소년들 못 들어가는 업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가짜로 만든다고 합니다. 강주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 뒷좌석에 앉았다가 거기서 지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지갑 속에 약간의 현찰이 있었고 5억 원짜리 자기압 수표 한 장과 100억 원짜리 수표 또 한 장이 나왔어요. 수표
총액이 105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운전기사하고 이야기해서 이걸 돌려주기로 하고 습득물 신고를 했습니다. 요새 그 남의 거 이렇게 주워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한 5%에서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금액이 워낙 크니까 보상금 좀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웬걸? 수표가 가짜 수표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왜 이 가짜 수표를 넣어가지고 다녔을까요? 마치 부적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면 마음도 편하고 부자 될까봐 그랬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보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그 밑에 보면 3가지 영어로 된 명언을 넣어놨는데 그 가운데 거가 이런 게 있습니다. It's better to be hated. 미움받는 것이 낫습니다. For what you are, than loved for what you are not. 당신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사랑받는 것보다는 그냥 당신이 있는 그대로 미움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 관심,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공,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고 쫓아가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추구하고 있는 성공이 자기가 정의한 성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정직을 직면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솔직해지죠? 저는 3가지 경우가 생각났습니다. 첫째는 누가 나 죽인다고 할 때, 목숨이 위협받을 때, 이판 사판 되어져서 그냥 진실이라도 말하고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정직하게 뭔가를 토해놓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나쁜 놈들이 주로 칼이나 총을 목에 대고 사실을 말하라고 추궁할 때 그때 참을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실제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번에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던 것 중에 하나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잡혀서 납치가 좀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인질 교환으로 인해서 서로 좀 왔다 갔다 풀려나긴 했는데, 그 중에 한 아이, 풀려난 아이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 전에 난 기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10몇 살이에요. 다른 동료들의 그 찍은 사진에 의해서 보니까 대피소까지 피신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행방불명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애에서 어머니한테 온 마지막 메시지는 I love you. I'm sorry. 그게 남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이나 보내는 메시지가 저는 대등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왜 그 순간에만 그런 진실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경우는 다 죽음과 연관되어졌을 때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 있을 때의 진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받을 때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이 사람은 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나를 이해할 것이며 나를 품을 것이다 확신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방어복처럼 겹겹이 껴입었던, 상처받기 싫어서 그리했던 갑옷들을 벗고 우리들의 진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거짓 없는 진실된 대화나 사랑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가능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은 예수님께만 했던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랑받는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 없이 사랑받을 만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이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할 수 있으며 참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받음, 시기, 질시, 배반, 죄과 형벌, 정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한 우리들이 되어진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도 바로 진실함과 자유함이 풍부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소명교회에 오셨나요? 3주 전에 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어떻게 오셨냐고 묻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 민정 집사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소명교회가 편해서 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I like that comment very much. 너무 좋아합니다. 그 말이. 왜? 저는 사실 그 말을 저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주 들었거든요. 교회가 오기 불편한 곳이면 안 되겠죠.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곳.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을 사람들, 나에게 등 돌리지 않을 사람들,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악함이 있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알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오잖아요. 좀 불편해야 합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너무 편하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곳에 들어와서 편하다면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편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유함입니다. 이곳에 오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러니 그저 당신이 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편안한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된 바탕 위에서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진실, 신실, 진리 이런 것들은
개념상으로 다 하나로 묶이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진리는 다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지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한 율법은 올가매고 구속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아예 선포하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러나 이 복음적 진리는 정반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색안경이 아니고 바로 이 진리를 품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한 눈으로 보시고 자유케 해주는 축복들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 사람은 또 책임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로 인해서 자유인이 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섬기는 종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최대의 적은 우리 보통 미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거짓입니다. 거짓이 사랑에 끼어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아무리 뜨거워도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은 모두에게 비겁입니다. 그러니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을 멈추세요. 진실하지 않으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시작하는 순간 불행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한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의 씨를 뿌려 결국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하필이면 이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사랑이 가짜였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어도
턱없이 부족했고 그것은 감상적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실패가 그것을 증명해 버렸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물음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충만해진 그였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사랑, 그 실패자는 바로 나였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안쓰러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상처받고 상처를 남긴 채로 끝날 뿐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피해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에게 사랑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실패를 극복하고 오히려 승리의 경험으로 승화시켜 버려야지 우리는 사랑에 또 다시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사랑하자. 이것이 베드로의 사랑 이해입니다. 베드로의 이 직설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읽었던 사람은 기억하겠지만 위대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 지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책망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심지어 바울을 향하여서조차 책망할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진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교훈이 진실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사랑받는 자가 될 때는 진리가 앞섭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게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이제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랑이 아직 남에게 나가기 전 내 마음의 태도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거짓 없는 진실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진리가, 참이, 사실이 앞섭니다. 그러나 남에게 사랑이 닿을 때는 진리보다 사랑이 먼저 닿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것은 진리를, 진실을 말하시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부터 이야기합니다. 사실부터 말합니다. 진리부터 내세웁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먼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도 아니고 은혜 없는 진리도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로 인해서 깨끗한 사랑이 될 수 있고, 진리는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다 품어서 혼탁해져 버린 그런 사랑이 아니고, 진리로 인해서 맑고 순결한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베드로의 사랑 이해,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우리는 먼저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해야 맑고 밝고 따뜻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소명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최고의 가치, 사랑. 여기에서 우리 실패하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만 앞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진리에 의해서 걸러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 가운데 거짓 사랑이 아니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이야기가 혼탁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맑고 밝고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